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힘차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즐거워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마르고,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난 두렵지 않네. 땅이 변하든지 땅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두렵지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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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여호와를 알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늘 주님께 청결하고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신실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학교가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이 강제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10인 이상이 모일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들은 알고, 이 시간 이 땅에 주님의 은총을 내리시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적어도 그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등불이 되어야 하고 정신적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실로 이 사회에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 몇 분 때문에 교회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엄청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계 지도자들에게 정부의 방역 지침이 주님의 음성이며 그 지침에 따르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우리의 교인이라도 사실이 이 사회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이러한 때에 건강한 목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세가 있게 하시옵고,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이 옥토로 바뀌는 성령 충만함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2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덤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비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교회의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유튜브 장기중앙교회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 예배도 우리 당분간 추천 예배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2차 에스더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온라인 헌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정성을 모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의 사랑이 없이는,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기에 저희들이 답답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며 교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성도의 서로 사랑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바로 알아 하나님 다시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때 주께서 역사하시사 저희들이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말씀의 씨앗이 아버지 마음밭에 뿌려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에스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에스더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여 한 분씩 우리 예배당을 정하고 그리고 지키고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의 때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혼란의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간구가 응답되어 하루속히 국가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요즘은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교회가 더욱더 소중합니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회복, 진실한 관계의 회복은 온전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아, 함께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구나.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들이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핍과 결핍의 시대, 그리고 분열과 단절의 시대, 오히려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들이 깨닫고 감사하고 다시 그 회복의 때를 간구하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혼란의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교회로서 교회는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혼란의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직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보다,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가 보다라고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기 쉽지만, 그러나 이 직책의 사역들 그리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중심해야 할 일,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예수님의 1차 목격자들이지요. 1차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과 그리고 목사 즉 교사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성도들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목사 즉 교사의 사명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스러운 때 교회는 가장 소중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혼란의 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바로 설 수 있으며 그 말씀의 그 반석 위에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의 때 교회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우리들은 해야 할 일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놓지 말아야 할 것,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 결코 다른 것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고 행해야 할 것은 바로 바른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는 일에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갈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말씀의 기초를 붙잡고 그 말씀 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 위에 서야 하는지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우리들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이 말씀 위에서 내 신앙의 그러한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표현도 하였지만 말씀을 전한다, 선포한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 선포한다 라고 강조한 까닭은 말씀을 아는 것만이 우리들의 그러한 사명의 전부를 다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민낯을 다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내 철저한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드러내어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께만 생명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화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알지는 못하겠죠. 그들이 매일같이 변화되어지는 진화론의 이론들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 진화론의 지식이 저를 진화론을 믿게 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지식은 우리로 그 지식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으로 내 판단에 또한 도움을 받게 하는 지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지식은 나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저는 복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아직까지도 100% 완벽하게 다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말씀은 저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하나 되어 나로 하나님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나아가게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여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함께 읽는 까닭은 이 진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자가 세움을 받고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가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까닭은 바로 온전히 성도들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자리에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간구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우리들로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온전하다라는 것을 완성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성의 자리에 내가 섰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없이 온전하여져 이제 내가 주의 백성된 사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자로서 우리들은 성장해야 하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기 때문에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인간의 삶 또는 가족의 관계에 많이 빗대어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들은 그 아기를 온전한 사람으로서 인정해 줍니다. 그가 온전한 우리와 똑같은, 그리고 자라난 그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어른들과 같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생명으로서 우리들은 그 아기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읽을 줄 모르며 말할 줄 모르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은 우는 것과 웃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이를 가리켜 우리들은 온전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의 증표로 이 아이는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면서 말도 배우고 그리고 또한 지식도 깨달으며 그도 자라나면서 이제 더욱더 완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신 것은 우리로 자라나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주의 백성 되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은 자라나고 더 높은,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충만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은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획일화시켜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믿음이 연약하여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바라보기에 저것은 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 바라보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저분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워하시는,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를 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어떠한 직분자나 또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위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혹여나 내 마음속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난 신앙 없는 사람이야 라고 혹여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믿음이 굳건하다면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심으로 우리도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내 믿음을 비교하며 내가 때로는 교만하거나 또는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까지 나아가는데 내가 믿음과 나의 지식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랑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라 인지 또는 너희가 받은 그 사랑 안에서라는 의미인지 우리들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면 참 좋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거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 한 사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정말 이 땅에 오셨고 온갖 순환과 고통을 당하셨으며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그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라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들이 좌절하지 아니하는 까닭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어렵고 우리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주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교회를 세우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우리들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있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자라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라올 수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자라갈 것이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이제 그 사랑을 베풀지 모르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나타날까요? 나의 자녀들, 내 다음 세대들은 사랑에 궁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굶주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놓쳐버리고 피폐한 사람으로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발전하는 까닭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그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가 그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사랑받은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 나아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바르게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된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들이 그 교리적인 예배적인 그러한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죄와 구별된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도덕적으로도 탁월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완벽할 수는 없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완벽해 라고 이야기할 만큼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들의 삶 속에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이들을 속이고 다른 이에게 그러한 나쁜 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참된 생활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그 신앙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매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까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러한 험난한 때, 어려운 때, 힘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는 정말로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자라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냐라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범사에 내가 하는 모든 범사의 일에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맨 처음에 생각할 때에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지체 대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열심히 잘 행하면 되겠지,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일이야 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단순히 이러한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닿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라는 것,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주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는 일, 내가 웃고 즐기는 일,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하는 일, 내가 사회에 나가 나의 기업을 일구고 내가 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바, 주님께서 꿈꾸시는 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그 일들 가운데 꽃 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애써 달려나가게 될 때 우리들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과 교통되고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그리고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가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할 때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함께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사회에 나아가 사람들을 만나 정말 그들과 비즈니스를 하던 아니면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깨닫고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감화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은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끝까지 붙잡음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붙잡으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걸어가면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좌절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다 신앙의 성숙함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좌절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주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이요 성숙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오늘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떠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정말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말 마음의 우울감 정도로 그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와 병이 걸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요, 또는 어떤 분들은 이 일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얻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일로 인하여 정말 자신의 미래가 희미해져서 내가 과연 남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좌절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좌절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나는
다시 일어나 주님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그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난 연약하지만 주님 완벽합니다. 주의 완전하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오니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비록 지금 부족하지만, 비록 지금은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기 쉽지만 하나님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구별하여 주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더욱더 알고 주님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샘을 얻으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하나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모든 핑계를 정부 탓으로 돌리고, 모든 핑계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모든 핑계를 하나님 아버지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비하여 엎드리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들이 부르짖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들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예배의 전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좌절과 공허함으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가까이 주님을 싸우며 주님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주님만 이기는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까.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 연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일을 알 수 없어 불안에 떨며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에 저희들이 다시 만나는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의 입술로 주는 참으로 나의 아버지시오, 주는 참으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완전함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삶의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